네, 우리 앞뒤로 좌우로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 눈을 크게 뜹시다 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눈을 크게 뜹시다. 네. 눈을 크게 뜨시고, 여러분의 눈만 크게 떠지는 게 아니라 이 시간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하늘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어느 한 백정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이 두 양반이 그 백정이 하는 그 푸죽간에 와서 고기를 사려고 왔습니다. 먼저 온 양반이 이렇게 고기를 사면서 주문합니다. 어이 백정, 고기 한 근만 주게나. 그 다음에 뒤이어 들어온 또 한 양반도 역시나 고기를 주문합니다. 어이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 백정이 가서 고기를 썰어서 내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먼저 온 양반 거의 고기가 뒤에 온 양반 고기보다 딱 봐도 작은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이! 분명히 똑같이 한 그릇인데 왜 이렇게 내게 작아? 몰매를 맞아야 되겠어?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랬답니다. 그런데 백정이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예, 양반님 거는 백정이 썰었고 저 양반님 거는 박서방이 썰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사뭇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든지 나쁜 결과가 있든지 아마 이렇게 말에 대한 결과가 아닌가, 열매가 아닌가 싶습니다. 흔히 다르고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좀 지혜롭게, 맛깔스럽게 하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황금률이라는 것이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대접을 받으려거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걸 우리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아니면 나한테 좀 막대하면 감정이 상하지요. 마음이 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한테 그랬어? 좋아, 두고 봐라. 내가 배로 갚을 거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은연중에 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황금률의 원칙도 알지만 알면서도 잘 안 됩니다. 정반대로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쑥불쑥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처를 받고 가슴 아파하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내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중심적이다 보니까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불쑥불쑥 말을 합니다. 안 좋은 말을 하게 되고 좋지 못한 반응을 합니다. 내 의견에 조금만 다르면 다르다가 아니라 틀리다고 정죄해 버립니다. 이 잘못된 반응이죠.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서로에 대해서 반응만 잘해도 우리 관계가 좀 원활해질 것 같아요. 서로에 대해서 반응만 잘해도 아마도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또 사회가, 국가가 좀 더 나아지고 행복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반응을 잘해야 돼요. 서로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존경하며 살 수가 있을 겁니다. 민수기 12장은 어떻게 보면 이 반응의 문제입니다.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는 이 광야 중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실패 장면이 민수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실패했나요? 비방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여기 보면 1절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는데 비방한다 하는 동사는 주어가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비방했다는 거죠. 아론은 그저 누나가 저렇게 난리치니까 옆에서 그저 멀뚱히 서 있었던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모세를 비방합니다. 근데 하나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방했나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쉽게 오래전부터 들어보면 모세가 후처를 취해서 그것 때문에 미디암이 비방했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많이 합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이렇게 많이 말을 들었고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후처를 취했다는 말이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절을 보면 대략 3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스 여자가 누구냐는 거죠. 그 구스 여자가 누구냐. 첫 번째는 구스 여자는 바로 모세의 본처 미디안 사람 십보라이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스라고 하는 곳은 지금으로 하면 에디오피아 지역인데 그 지역이 미디안 광야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 그러면 곧 구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스 여자는 곧 모세의 아내 십보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의견은 모세의 아내가 먼저 죽고 재혼을 했다. 근데 재혼한 이 아낙네가 별로 시누이가 좋지 않게 봤다. 또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후처다. 근데 제가 연구하면서 보니까 모세의 아내 그 구스 여자 십보라다, 그런 저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야기하러 들어갈 때 모세 혼자 들어가거든요. 혼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까지, 시내산 밑에까지 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자기 딸 그러니까 십보라와 모세의 아들들을 데리고 시내 광야로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가 데리고 가라. 그러고 1년이거든요. 그러고 1년. 그래. 성경에는 모세의 아내가 죽었다는 말도 없고 후처를 취했으면 모세 오경의 특성상 모세가 후처를 취하니라, 이게 맞아요. 아브라함도 후처를 취하니라, 이런 표현이 다 있잖아요. 야곱도.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구스 여자는 십보라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미리암이 왔어요. 아마 시누이와 올케 간의 관계,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시죠? 그것 때문에 왔는지 어쩐지 몰라요. 근데 그건 하나의 빌미입니다. 정말 미리암이 비방하는 것은 올케 문제가 아니에요. 올케 문제가 아니라 뭐겠습니까? 모세를 비방했다. 왜 모세를 비방하나요? 모세의 권위에 대한 공격입니다. 모세 너만 선지자냐? 모세 너하고만 하나님이 이야기하냐? 나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2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더냐? 이렇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인신공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는 가족 간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예상치 않은 일로 인신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나를 이해해 줄 것 같은 사람이 뜬금없이 나를 공격해 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뭘까요? 그런 공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의 문제예요. 지혜가 있어야 되고 상황에 대한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에 이런 예기치 않은 인신공격이나 비방이나 혹은 내 어떠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올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살겠습니까? 첫 번째는 순종의 반응으로 살아야 됩니다. 순종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권위 실종의 시대라고 말하죠. 권위가 사회 전반적으로 권위가 심각하게 도전을 받고 무너졌습니다. 마치 오늘날 분위기는 선진 사회로 가려면 권위가 무너져야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개혁은 권위를 타파해야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별돼야 돼요. 개혁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이고 선진사회로 가는 건 권위주의를
해체하는 것이지 권위에 대한 해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위주의가 뭡니까? 자기가 가진 권위로 정보나 혹은 권력을 독점하고 사람을 억압하고 맹목적인 복종을 강요하는 것은 권위주의입니다. 이런 권위주의는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거죠. 쉽게 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전에 그런 부모님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먹고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그러겠죠. 아버지가 뭐가 속상했는지 술이 거나하게 드시고 오셔서 자는 아이들을 깨웁니다. 야, 일어나. 어디 아버지가 오기도 전에 이것들이 잠을 자. 그리고 그냥 술 깰 때까지 아들 불러놓고 이야기하다가 깨면 깼다고 주워받고. 이게 뭐죠? 이게 권위주의예요. 이게 어디 아버지가 오기도 전에 잠자. 잠을 잘 수 있죠. 이게 권위주의라는 거예요. 권위주의라는 거죠.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날에 어떻습니까? 이런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우리로 말하면 어떤 민주사회로 가고,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권위주의를 좀 약화시켜 놓으면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권위 자체를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예요. 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미리암이 어떻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여성입니다. 거기에다가 여성 인권 운동가다운 면모를 갖추고 있어요. 미리암이 올케를 거들먹거리고 나왔지만 말씀드린 대로 미리암이 하고자 하는 건 그겁니다. 어떻게 모세 너만 이스라엘의 리더십을 독점하고 있느냐? 권한을 가지고 권력을 네가 다 차지하고 있냐?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한다고? 나도 선지자야. 나하고도 말하잖아. 독재로, 독선으로 몰아붙이는 겁니다. 모세 당신도 너도 결점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지도력을 나누어서 민주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야지. 너 혼자 그러면 안 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탐욕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얼마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두 가지 방법 줬다 그랬어요. 메추라기 내려주신 거 말고 그 앞에 너는 70인의 장로를 세워라. 하나님이 70인의 장로를 세우고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내렸던 것과 똑같은 하나님의 영을 내리셨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뭡니까? 모세가 권한을 나누어 준 거예요. 분권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사회로 모세 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함께, 그래서 어떤 협의체를 이끌고 뭔가 이제 좀 재판 과정도 나누고 행정도 효율적으로 하는,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좀 민주적으로 이제는 체제를 잘 갖추어 놨어요. 그런데 지금 뜬금없이 미리암이 와서 독재한다고 말이에요. 지금 모세가 가진 어떤 선지자적 위상을 흔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들으셨어요. 2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장막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 가운데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는 다시 아론과 미리암을 따로 부르세요. 그리고 말씀해요. 모세 그렇게 만만히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질서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각각의 은사가 다르다는 거예요. 6절 보시겠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해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을 주신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미리암은 적어도 이 선지자 반열에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미리암에게도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아론에게도 물론 그렇고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8절 보세요. 내가 그와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또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는 자라. 뭡니까? 같이 놀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말씀은 뭐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은 예표입니다. 아버지의 독생하신 자가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다. 그가 하나님과 대면하잖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더 풀어보면 이런 말이겠죠. 미리암, 네가 선지자라고? 그래, 맞아. 아론, 네가 대제사장이지? 그래, 맞아. 그런데 그렇다고 모세와 네가 똑같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세는 너희들과 다른 앞으로 올 메시아의 예표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세운 리더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환상과 꿈으로 어설프게 내 음성을 듣지만 모세는 나와 대면해서 직접 명확하게 말을 듣는다. 모세의 말을 들어라, 그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예요? 내가 대면하여 명확하게 말하는 이 모세를 네가 이렇게 비방하냐? 모세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비방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정이 그거예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났다. 진노하셨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진노하셔서 미리암이 나병, 한센병이라고 하죠. 문둥병이 걸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가지고 특히 한국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기 유리한 방식대로 적용을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봤지? 교회 목사한테 함부로 하지 마. 교회 목사는 하나님이 세운 자라고. 하나님은 언제나 목사 편이야. 목사한테 함부로 대들지 마.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둬. 미디안 봐. 협박입니다.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뭐죠? 권위주의예요. 그게 권위주의. 여러분, 하나님이 목사 편이에요? 어때, 목사 편이에요? 아니라고 그러려니 이상하고 분위기가 어째 되나. 하나님이 목사 편이죠. 그럼 하나님이 목사만 편 드세요? 여러분의 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의 편입니까? 맞아요. 미리암의 편입니까? 맞아요. 하나님은 목사라고 그거 없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목사들은 교회에서 조금 누가 까칠하게 하고 반대하면 목사한테 잘해, 잘못하면 큰일 나,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해요.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목사나 성도에게 동일하게 대우하십니다. 목사가 말씀에서 떠나서 이상한 소리하고 이상한 행동하고 잘못하면 당연히 성도들은 그 목사를 책망할 수 있어요.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하셔야죠. 너만 목사냐? 이러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목사님, 그건 성경적으로 봐도 상식적으로 잘못된 것 같아요. 정확하게 문제를 지적해야 돼요. 예컨대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술에 좀 취하시고 속상한 일이 많은데 마누라 깨우고 아들 자식 불러서 막 이야기한다 해보세요. 그럼 자식이 아유 내 졌다 그럴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그게 아버지 권위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술 다 깨신 다음에 아버지 저하고 이야기합시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마세요. 제가 이 다음에 아버지 나이가 돼서 아버지 행동을 똑같이 손자한테 하면 좋으시겠어요? 제가 아버지 뭐 보고 배울까요? 아버지 저를 위해서도 그러시지 마세요. 제가 아버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든 거 압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 예수 아니잖아요. 예수님 아니잖아요. 모세 아니에요. 그런데 요새 괜히 이상한 목사들 말이 괜히 자기가 무슨 모세나 된 양 마냥 미리암 봤지? 왜 목사한테 잘하고? 손뻥이에요. 그런 목사들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목사가 목사 욕해서 미안합니다. 문제를 지적하셔야 돼요. 문제를. 근데 지금 미리암은 뭡니까? 문제도 되지 않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사회나 교회나 가정에나 하나님이 세우신 각각의 권위들이 있습니다. 그 권위에 순종하는 반응이에요. 이것이 복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온유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온유함으로 반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모세의 심정이 어떨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서, 그 불평으로 인해서 지금 지치고 피곤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좀 힘이 되고 의지가 될 만한 누이와 형까지 와서 너만 선지자냐 공격하고 있으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성깔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가 욱하는 사람이에요. 이 뒤에 하도 해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온유하게 하다가도 한번 욱하잖아요. 예? 광야로 나오기 전에 욱 해가지고 한 방 해가지고 KO 펀치 맛 죽여버리잖아요. 모세도 대단히 성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비방에 잠잠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이야기하세요?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지금 모세가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온유라는 게 뭡니까?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럽다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나오는 히브리 말로 온유라는 말은 겸손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온유라고도 번역이 되고 가난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들어주고 그러려니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왜 갑자기 누이가 저 말을 할까? 지금 인내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은 온유하고, 그죠? 오래 참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온유함,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온유라는 말은 겸손, 온유, 가난이라는 뜻이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 뜻에 복종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이 미리암의 입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모세가 반응한 걸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그 온유함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더 낫다는 거예요. 더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모든 소란을 끌어안고 인내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온유한 성품을 훈련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오해해서 비방할 수 있습니다.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즉각적으로 반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욱한다고 막 욱하지 마십시오. 온유함으로 반응하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이 온유함으로 서기관들도 대하고 그를 공격하는 바리새인도 대했잖아요. 온유함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헬라 말로 온유라는 말, 신약의 언어에서 온유라는 말은 길들여졌다는 말입니다. 모난 성품이 길들여진다는 의미예요.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늘 옛 성품을 충동질합니다. 근데 누굴 통해서 할까요? 가까운 사람을 가지고 나를 충동질해요.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기 때문에 말을 막 하죠. 쉽게 하죠.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툭툭 던지는 말이 상처가 돼요. 여러분, 가족 안에서 그런 일들이 많죠. 그럴 때 어디 남편한테 그따구로 말해? 당신은 그거밖에 말 못해. 그거를 좀 길들이시라는 거예요. 온유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저 인간이 왜 그러나. 저 미숙한 표현을 용서하십시오. 온유하게 반응하라는 말은 더 쉽게 하면 성질대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성질대로 살지 마세요. 성질대로 반응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끔 싸우면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옛날 성질 같으면 아유, 저거 고까지만 해요. 고까지. 내가 옛날 성질 같으면 이러면 너 죽었어 이 새끼. 그리고 여기까지 가지 말라고. 아유. 그러다 보면 이게 온유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온유하게. 여러분, 내가 상대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대하세요. 하나님이 상대하게 내버려 두세요. 4절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갑자기라는 말이에요. 갑자기. 막 모세가 막 올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갑자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함을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러잖아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요. 땅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유한 사람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욱하고 자기 제멋대로 성질대로 사는 사람, 나중에 사람 다 떠납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결국은 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 오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까요? 충성의 반응으로 살아야 됩니다. 충성입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하나님이 모세를 내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내 온 집에, 개역 성경에는 나와 내 집에 충성하였다고 말하죠.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매사에 충실했습니다. 바로 공주의 양자로 있을 때 거기서 뭐예요? 학문과 언어에 능통하더라. 공부할 때는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준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철이 나서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 것을 깨달았을 때는 어때요? 자기의 동족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보고 말리다가 좀 욱하긴 했지만, 그런데 그걸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고난받는 길을 택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거든요. 충성이에요. 애굽에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지금 1년 넘게 지나오면서도 이 진짜 성질머리 더럽고 원망하고 탐욕스럽고 변덕심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들을 끝까지 끌어안고 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려 하면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뭐죠? 모세의 충성이에요. 충성입니다. 우리 주님도 그렇잖아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애통하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충성하셨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경우도 잘 알죠. 감옥에서도 노예에 있을 때도 그 일이 마치 하나님이 맡기신 일로 알고 충성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가정과 학교에서,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 이 충성의 반응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의 반응이 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 집의 일부분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투덜거려 봐야 기쁨이 없잖아요. 그죠? 감사가 없잖아요. 차라리 이왕 해야 할 바에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충성이에요. 8절에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와 온 집에 충성하였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이 대면하였다는 말, 입을 맞추다는 의미입니다. 입 맞추었다. 아주 은유적인 표현이죠.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어느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면하듯 하나님 어찌할까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대면하여 있는 것, 그럴 때 바른 결정이 내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과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대면하였다. 대면함이 충성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고 우리 행할 길을 환하겠다. 예수 따라가고 복음 순종하는 것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뢰껏 아이고 또 우리 최 목사가 또 뭔가 열받는 일이 있구나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지난주 중에는 무척 새벽 기도할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따 왜 이렇게 새벽에 안 나오실꼬. 그러다가 포기를 하면 편합니다. 그래 우리 교우들은 집이 다 멀고 걸어서 오실 분도 거의 없고 차를 타고 10분 20분 만에 올 분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고, 그렇죠? 뭐 몇몇 분 이렇게 우리가 픽업해서 오지만 그래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기도하시고 뭐 나는 그렇게 믿으니까.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 서로 들면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아 지금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이 많을 거야. 그렇게 해서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수요일이 됐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이 목사님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는데 문득 뒤에 앉아서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몇 명인데 수요 예배 이것밖에 안 오나. 맥이 확 빠지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안 하는데 그렇게 맥이 빠진 건 처음입니다. 괜히 내가 이 목사님 보기 부끄럽고. 장로가 4사람이잖아요. 안수 집사가 7이에요. 시무 권사가 13분입니다. 은퇴 권사님이 15분이에요. 소위 중직자라 그래요. 이분들만 나와도 수요일 50분이에요. 서리 집사가 40명이에요. 서리 집사님들 중에서 반만 나와도 70명입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막 수요예배 시간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보에 쓸까 하다가 투덜이로 그냥 썼습니다. 그러다 설교를 하다 보니까 충성이 나와서 이거 해야 되겠다. 직장 문제로 또 사업상 매주 수요일에 나오는 것 쉽지 않다는 것 압니다. 전 뭐 목사는 자기 입장만 생각하나? 저 그렇게 좁은 사람 아니잖아요. 알잖아요. 바빠서 못 나오고 멀어서 못 나오고 다 이해해요. 그런데 아예 수요일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수요일에 안 나올 이유와 핑계만 자꾸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직자면 안수받고 취임하고 하면 뭔가 달라야죠. 이 충성에는 이유와 핑계가 없습니다. 충성에는 이유가 핑계가 없어요.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하느냐가 문제죠. 어떻게? 말씀드려요. 제가 뭐 예외 상황이 다 있는 것 알아요. 그런데 모든 예외를 항상 예외 규정으로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아버지 집에 충성하세요. 멀어서 못 나오세요? 가까운 교회다 가세요. 가셔서 그 시간만이라도 5분이라도 좋아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직분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주일 한 번 딸랑 나와가지고 아버지 집에 충성했다고 뻥 치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아이고 아버지 나에게 복 좀 내려주세요. 굉장히 용감하신 것 같아. 친밀할수록 충성합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는 나와 대면하여 내가 명백히 말하고. 그 모세의 충성심이 어느 정도인 줄 아시겠죠? 하나님과 대면하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제가 2주 전 수요일에 서울시민교회 헌신예배 인도하러 갔어요. 그건 또 수요일 날 헌신예배 인도예요. 물론 뭐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월등히 크니까 그렇지만 거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참석하기 위해서 수요예배 8시에 하더라고요. 근데 7시 반이죠 했더니 8시래요. 그래서 이건 뭐 헌신예배에서 밥 먹으러 오라 소리도 안 하고 집에서 알아서 밥 먹고 갔지만 부러웠어요. 퇴근들 하고 가족들 간에 이래저래 오는데 한 400명 온 것 같아요. 물론 뭐 교회가 우리보다 월등히 크니까 참 부럽더라고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괜히 또 썰렁하게 한판 해서 미안합니다. 여러분 충성스럽게 반응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히 여김을 받을 줄 믿습니다. 4번째로는 긍휼의 반응으로 살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사사로이 반대하고 뒤에서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들려오는 소식에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교통사고가 나고 건강하다고 맨날 의시덕거리는 사람이 무슨 암 말기에 걸려서 입원했다고 그런 소리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못되게 하니 쌤통이다. 제가 그런 마음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때요? 아유, 내가 제정신이야? 내가 이렇게 못된 놈이야? 놀래잖아요. 그런 마음 갖기가 쉽잖아요. 모세를 보세요. 미리암이 그렇게 속을 긁어놓더니 결국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쌤통이다. 누나 내가 누군 줄 알고 까불어. 아까 말한 대로 목사한테 잘못하면 그렇게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모세인들 왜 고소한 생각이 없겠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요. 13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긍휼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탐욕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도 하나님이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더라고. 긍휼의 반응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보여야 할 반응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도 돈도 잘 벌고 생활에 여유가 많은 것이 못내 부럽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영적으로 보면 그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에 내버려져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부러워할 존재가 아니라 불쌍히 여겨야 될 존재예요. 아이고 목사님 불쌍하거나 말거나 나도 세상에서 저 사람처럼 돈이나 좀 실컷 만졌으면 좋겠다고. 돈하고 여러분 영혼을 바꾸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14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자식에게 침을 뱉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너 이제 내 자식 아니야 이놈의 시키. 끊어. 연을 끊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말은 침을 뱉는다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극도에 차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야 그래도 아버지 체면이 있지 7일 동안이라도 내버려 둬라. 그런 말입니다. 문둥병이 쉽게 낫는 병 아니잖아요. 평생 가는 병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문둥병은 평생 격리 수용돼서 버려진 채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해요. 내가 그를 버렸는데 너의 기도로 내가 그를 회복시키겠다. 7일 동안은 하나님의 좀 분이 풀릴 때까지 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움직이지도 못하고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머물러 있다가 미리암이 낳고 들어왔을 때 다시 바란 광야로 가거든요. 무엇입니까? 모세의 긍휼함이 미리암을 살리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기도, 용서의 기도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십자가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을 보고 비방하고 욕하고 침을 뱉는 그들을 향하여 어떻게 말합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모세의 반응이 예수님의 십자가 반응이죠. 우리의 반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세 가지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바람이 있다 그래요. 이해해 주기를 바라고, 또 참아 주기를, 누가 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고, 그리고 인정하고 존경받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은 사람의 관계 문제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 때 이 관계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나는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이해도 안 해주고, 내 실수가 있을 때 좀 용서해 주고 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데 오히려 그것 가지고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런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 사람 마음에 숨어있는 이해와 용서와 인정과 존경의 이 모습이 나타나는 반응,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며 사시겠습니까? 서로 순종하고 삽시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님을, 직장에서는 좀 상사의 인격이 못나고 일도 제대로 스무스하게 못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 하더라도 그 직함의 권위를 세워주고 권위를 인정해 주세요.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고 선생님의, 학교에서도 선생님의 권위를 세워주십시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온유함으로 반응합시다. 우리의 말에서 행동에서 욱하는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세요. 내가 의로운 것 같아도, 내가 정확한 것 같아도 나도 죄인이고 나도 틀릴 수 있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너무 정죄하지 마세요. 나와 다를 뿐이다. 나도 저 사람이 볼 때 지금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겠구나 생각하세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자고요? 내게 주어진 일에, 맡겨진 일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충성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맡기십니다. 내게 주어진 물질도, 시간도, 교회 직분도, 가정에서의 모든 일들도 충성스럽게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긍휼의 반응으로 살아갑시다. 긍휼의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남편은 아내를 좀 더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내는 남편을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서울대학교 송호근 교수가 최근에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소리내어 울지 못한다. 이 시대의 베이비 부모 세대들,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남자들이 소리내서 울지 못한대요. 슬픔이 가득한데 위로가 필요하지요. 아픔을 안아주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 안에서부터. 여러분, 이런 반응들이 바로 이해하고 인정하고 용서하고 인내로 결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순종하시고 온유함을 보이시고 충성하고 긍휼의 마음으로, 그런 반응으로 세상을 밝히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